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떤 결과를 약속하거나 기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 결과란 주님의 몫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그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증인의 삶의 결과, 어떤 기대를 표명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의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비중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생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를 가는데 이 부부를 만날 목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 속에서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해 고린도에 간 계획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마케도니아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 만날 계획을 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의 가정을 또 복음화시키죠.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서기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간 통치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로마 유대인이 로마에서 살 수 없다고 명령을 합니다. 다 떠나러.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미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18장 오늘 본문인데 11장에 보면 28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추방을 당한다는 거 정말 인생의 큰 흉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큰 흉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일부 예배 말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후에 말씀 쉐어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영혼이 탈탈 털린 상태로 이제 파라과이에 오는 과정이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아굴라와 무리스길라 이 부부도 영혼이 탈탈 털린 상태로 이 고린도에 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열심히 성실히 복음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특별히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다른 성경책에서는 밝히지 않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재림을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되어서 정말 아주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파라과이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 때 매일매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고린도죠. 아마 이들이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업이 같음으로, 그 직종이 같았다는 거예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이 장막을 만드는 일 업종이 같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의 동기였죠. 바울이 어디서 장막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좀 오해를 하죠. 이분들로부터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업이 이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같이 우리가 봉독했지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성실한 인생의 친구, 동역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의 동지,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추방당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또 바울도 아테네에서 지금 로마에 왔는데 어떤 이들을 만나려고 계획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다 사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게는, 쉴만한 물가 교회에게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피차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 주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순션에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저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피차 선물로. 야, 내가 여러분들이 한국에 떠나면서 이 파라과이에서 이런 성도님들 만나실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분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을 빚자 생각할 때 우연히 만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준비하신 선물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피차 서로 목숨도 내어놓을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존재들로 아름답게 동역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귀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왜 부닥치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여러분, 바울 전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개척하지 못한 데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바로 어제 우리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거기서 아주 정말 멋진 설교를 하죠. 그렇게 멋진 철학자들 앞에서, 지성인들 앞에서, 그 철학의 도시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요, 거기서는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바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고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참담한 결과를 갖고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표현대로 사도 바울도 영혼이 탈 털린 상태로 아마 왔을 겁니다. 아니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무패의 행진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갈라디아서의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이 아덴에서는요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이 철학자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온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한 자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덴에서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시련으로 인도하시고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고린도에 왔지만은 이미 거기에는 평생의 동역자, 목숨을 피차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부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난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인 줄 알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